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 대원들 몇몇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훌륭하게 찬양 올렸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신학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구약 학계에 원로로 또 탁월한 학자로 알려준 분 중에 한 분이 김정준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임종하기 전에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인데 제목이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는 감격의 눈물이기 까닭에.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쳐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긴 그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어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 뜻이라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같이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시나요? 제가 설교 시작을 김정준 목사님의 시로 소개한 것은 본문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오전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듣고 오후 예배 설교를 들어야 오늘 제가 말씀하고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균형 있게 알게 되지, 오늘 오전만 딱 참석하고 나면 조금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분이 있다면 오후 예배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꼭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천국보다 로또를 더 사모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흥사로 유명한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소위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어떤 집사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 집이 으리으리합니다. 집 마당에 잔디밭 깔려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영장도 딸려있는 그야말로 대저택이었습니다. 집회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그 집사님 집에서 저녁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가운데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 다 정리해서 고향으로 돌아갈까 해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 타국에 와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 모든 것 다 그만 버려두고 고향으로, 그것도 고향인 합천 시골로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의 얼굴에는 무언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생각하던 차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소위 그 그리움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하늘 본향을 사모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집사님은 말은 고향이 그립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진짜 그리움은 바로 천국에 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관한 그리움과 소망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천국을 그리워하는 소망,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그리워하는 소망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신자들 중에서도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는 더 간절해지지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거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먼저 떠나갈 때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하간식에 혹은 화장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하세요. 조금 이따 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왜 천국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천국 소망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 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심지어 우리를 보고 진짜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불신자들도 뭐 극락을 찾고 뭐 좋은 것을 찾고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중심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은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 바로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예컨대 요즘에는 추석 명절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는데 오래전만 하더라도요, 추석 시즌만 되면 꼭 뉴스에서 또 방송에서 소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북에서 넘어온 실향민들이 임진각에서 저 북녘 땅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고 아쉬워하는 그 장면이 뉴스에 자주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향민들은 왜 북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워할까요? 바로 그곳에서 부모님과 보냈던 시간들과 그곳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추억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전히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 기억이 없으니까 임진각에 갈 일도 없고 그리워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천국에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창조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지상의 천국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심지어 죽음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그야말로 지상의 천국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죄만 짓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말았고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 역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여러분, 사람이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곳에서 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오래전 일이고 또 우리 각자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곳은 극락이라, 또 어떤 사람은 그곳은 낙원이라,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그냥 좋은 곳일 거야, 유토피아일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곳의 정확한 이름은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일까요? 죄인들은 다시는 천국에 도무지 갈 수 없는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지상의 천국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인데 죄인인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길 되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에 예수님 당신을 가르쳐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른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산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십자가가 주님이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엄청난 희생, 엄청난 큰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서 살점을 파고드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깊숙한 창이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대로 몸을 가루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야말로 벌레처럼 꿈틀꿈틀거리다가 돌아가셨는데 시편 22편 6절이 이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시편 22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최종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고난주간 때 말씀드린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체중은 밑으로 쏠립니다. 쏠리니까 이 폐를 위축시켜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숨 제대로 쉬기 위해서 다시 몸을 위로 올려갑니다. 그러면요, 이 살이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 꿈틀꿈틀거려야 되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벌레와 같았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에는 최종 사인이 질식사로 돌아가게 되셨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함으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얻는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는 자마다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어떤 삶들을 살아가게 될까요? 어떻게 삶이 달라지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적어도 30대 이상들은 고 이주일 씨를 잘 압니다. 과거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입니다. 그가 죽기 1년 전에 소위 폐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TV 3사가 그의 병실에 쫓아왔고 그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처럼 들어눕고 보니 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폐암을 반드시 이기고 무대에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지만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이 그 유골함을 가지고 납골당에 고 이주일 씨의 그 납골을 안치하는데, 그 순간 미망인이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TV가 화면이 비추고 있지만 그런 거 아랑곳 없이 통곡하고 부르짖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팬들과 시청자들이 그 장면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대체 죽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소망을 짓밟는 것인가요? 아니, 그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여러분, 고 이주일 씨 가족을 보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임종을 앞두고 또 장례식이 치러질 때 통곡을 하고 또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독일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크가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으니까 인간이야말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한편 이해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요.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잠시 눈을 감겠지만 잠시 후 눈을 뜨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인생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누가 죽으면 산자의 땅에서 죽은 자의 땅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는 이 땅에서 참된 생명, 참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죽음이요 신자의 임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생명의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영원한 땅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도들은 죽음을 가르쳐서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행, 옮겨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갔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장례식 때 에고 문상만 가면 쥐어짜지요. 에고고. 그런데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문상 오면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육신은 땅에 묻히겠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갔고, 우리도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신자에게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행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순교당하기 직전 스데반의 눈에는 천국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올라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임종 직전에 그의 눈에 천국이 펼쳐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직전에 돌이 날아드는데 그 천국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 날아오는 돌에 맞아 아픈 줄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이행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보십시오.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천사의 얼굴로, 미소 띤 얼굴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이 천국 소망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의 모습처럼 마지막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은혜의 삶,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시인이 있나요? 어떤 시를 좋아하나요? 혹시 시인 가운데 천상병 씨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은 군대에서 병장 등 절대로 안 될 것 같지요? 이름이 천상병. 이분이 언젠가 기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 땅의 삶은 소풍 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고 정주영 씨는 회사 가는 것을 소풍 가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이 천상병 시인은 나는 이 땅의 삶이 마치 소풍 가는 것 같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야, 저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 팔자가 좋은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분은 1960년대 소위 동백립 사건으로 엄청나게 고초를 당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무려 3번이나 전기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망가졌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평생 고문의 후유증과 가난과 지병인 간경화를 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살아도 너무너무 어렵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내 인생은 소풍과 같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왜 내 삶은 소풍과 같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의 시에서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 귀천이라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시를 보시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에게는 하늘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늘에 와 닿아 있으니까 이 땅에 어떤 힘든 삶도 견딜 수 있었고 병도 가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하니까 어려움이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7시에 25만 원짜리 뷔페에 초대받으면 6시쯤 돼서 배가 고프면 어때요? 여러분, 신납니까? 괴롭습니까? 1시간 뒤에 뷔페에 있는 이 음식들 다 죽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6시에 배 부르면 그 뷔페가 기다려지고 그 뷔페 생각하면 즐거울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이 시인 천상병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비록 힘들지만 괴롭지만 천국 소망이 분명하니까 오히려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 행복의 비결이 우리 신비에도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사랑의 교회 원로, 지금은 고인 되셨던 옥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하던 중에 진짜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장면 중에 하나를 소개하기를 세미나에서, 사랑의 교회 교인 중에 또 사랑의 교회는 강남에 있으니까, 서울 강남에 있으니까 부자 교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적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에 50이 되도록 자식 없이 남편과 단촐하게 살아가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본인은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남긴 것도 없었고 또 가난하니까 삶의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뭐 기술도 없으니까 파출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언젠가 그 여집사님에 관한 소문이 교회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난한 여집사님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참 귀하다, 자기도 어려운데 남을 구제하다니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걱정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겠지만 조금 더 나이 들고
그러다가 혹이라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건가?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생각지 않고 너무 충동적으로 구제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걱정은 목사님에게까지 전달되었고, 목사님께서 좀 권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위에서 빗발치는 말들이 목사님에게 이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했고,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구제는 너무 귀한 일이지만 집사님이 앞날도 생각해야지요. 지금은 괜찮지만 60, 70이 되면 일하기 어려워지는데 앞날도 생각해야 되겠지요. 목사의 말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하자 집사님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염려를 끼쳐드렸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마지막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폐가 안 되도록 깨끗하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입을 닫았지요. 그러나 어느 날 추운 겨울 초저녁에 목사님 사택에 띵동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그 여집사님입니다. 그 여집사님이 사모님에게 하는 말이, 사모님, 지금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잠시 목사님 댁에서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얼굴이 너무너무 창백하니까 사모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목사님 안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쉬게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사모님께서 큰 소리로 목사님을 다급하게 부릅니다. 여보! 빨리 와보세요! 집사님 이상해요! 그 소리에 목사님이 가보니까 이 여집사님이 임종을 맞고 있습니다. 임종을 맞는 거예요.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순간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임종하는 그 집사님의 얼굴에 보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찬송가를 펴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93장입니다. 목사님이 그 찬송을 하고 사모님도 그 찬송을 하고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 여집사님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했는데, 임종 맞는 그 여집사님 얼굴에는 그야말로 미소가 환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믿음대로 하늘나라로 간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찬송을 같이 한번,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비치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비치고. 3절,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내 영광 집에 나시고 싶고.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부족하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집사님이 돌아가신 것이 주중인데도 이 소문이 교회에 쫙 퍼졌습니다. 성도들끼리 하는 말이 아무 고통 없이 평안히 천국에 가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더해 목사님 댁에서, 그것도 목사님 품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임종했으니 세상에 이런 호상이 어디 있느냐, 이런 복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집사님은 천국 소망이 분명하니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살고 마지막 미소를 띠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저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해요. 이 땅을 소풍처럼 살고 마지막에 미소를 띠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관한 소망, 천국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미소 띠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이 땅에서 어떤 위기도 이기고 소풍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소망이 분명하여서 우리의 이 땅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도 소풍처럼 지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